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여행할 때 먼저 그 여행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면 여행이 더 즐겁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또 출애굽기 여행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5장 읽었으니까 다음 주는 몇 장 읽을까요? 6장 읽겠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집에서 6장을 먼저 이렇게 좀 읽어 오시면 오늘 같이 수요예배 때 나눌 때 여러분 더 은혜가 되고 또 말씀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우리가 더 쉽게 들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만이 아니라고 했죠. 출애굽기 안에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전에 종살이하던,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가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크게 4개의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4개의 기둥은 은혜, 광야, 말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첫 번째 그 배경이 애굽이고, 광야는 광야 훈련을 받는 광야 지역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시내산,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막, 바로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40장까지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유유히 흐르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구원이라는 코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보면 이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장차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킬 것인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장에는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모세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 이제 택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또 모세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죠. 3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모세가 결국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제 오늘 드디어 5장인데요. 5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금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나와요. 바로 왕에게 지금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의 이집트,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7장에서부터 보면 10가지 재앙도 이제 이렇게 11장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그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강한 나라, 또 큰 나라일수록 고대 사회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애굽은 정말 신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근데 그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누구냐? 태양신이었어요. 근데 태양신이었는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바로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당시의 왕권은 신권과 같았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의 권력이고 왕의 말이 신의 말과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모세가 바로를 만났다고 했죠. 바로는 애굽의 왕을, 파라오 왕을 지칭하는 명칭인데, 당시 모세가 만난 왕이 누구였는가? 이집트에 33대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8대 왕조가 투투모스 왕조였는데,
그 투트모스 3세 때 모세가 이제 가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돌멩이가 있고 막 이렇게 뭐 글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당시에 투트모스 왕조의 그런 업적들을 기록한, 옛날에 이제 바위에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오벨리스크라고 이제 큰 이제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돌기둥에다가 그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쫙 썼는데, 지금 저기 있습니다. 다 당시 모세가 만났던 그 바로 왕, 그 투트모스 왕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애굽의 왕조 중에 가장 강력했던 왕조였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영토가 넓었고 또 가장 많은 건축물들, 우리가 이집트에 그런 거 있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많은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이때가 가장 그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그런 왕을 지금 이제 만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개인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때요? 안 만나주죠. 만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을 지금 모세가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왕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앞에 3장에 보면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딱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모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 이런 모세는 그냥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노인에 불과해요. 근데 이 거대한 애굽의 왕 앞에서 하나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있기에 모세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용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런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과 우리 성도들은 사명과 이 모든 걸 다 연결시켜야 돼요. 사명과 건강, 사명과 물질, 또 사명과 자녀들, 또 사명과 지혜, 용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사명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아유, 목사님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끝나는 날 어떻게 될까요? 그날이 우리 죽는 날입니다. 천국 가는 날이에요.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명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당시에 신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바로왕을 딱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가 맨 처음 한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를 딱 만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3장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3장 앞에서 보았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앞에 만나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백성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뭐냐?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바로 그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시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꼬부랑 글씨가 이렇게 써 있나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이제 시브리어인데 이 시브리어가 이제 시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음인데 여기 보면 자음만 4개로서 시브리어는 이제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요드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해, 그 다음에 비부, 다시 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으려면 모음이 있어야 읽을 수 있잖아요. 제가 박보준인데 모음이 없으면 비읍, 비읍, 지읒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게 하려고 모음은 안 쓰고 자음만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고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그냥 나의 주님 이렇게 그냥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중에 후대에 거기에 이제 모음을 넣어가지고 뭐 야훼 또 여호와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았죠. 지금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뭐였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금 모세의 생각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의 생각, 그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생각이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관심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몇 마디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은연중에 그 말이 나와버리거든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바로를 만나고 가장 처음에 한 말이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여호와 이름을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딱 머리에 넣어가지고 왔다가 또 집에 가면 하나님 딱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게 뭐였어요? 이거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자유를 얻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자유인이 되고 자유를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말이죠.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가장 먼저 한 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 말씀은 뭐였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무엇에 초점을 맞춥니까?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배가 싹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430년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배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예배가 나온다 했죠. 출애굽기 4개의 기둥 중에 이 예배에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면 성막 설계도부터 또 재료부터 또 제조하는 방법부터 또 마지막 성막이 다 완성돼 가지고 성막 봉헌식을 하는 내용 보면 어때요? 가장 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여 주신, 또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바로의 반응이 나오죠. 2절에 바로의 반응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안 된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들이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한 노역과 또 노동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있죠. 밑에 21절에 이랬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서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광야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말한 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미운 털 박혀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것은 뭐였어요? 바로의 완강한 마음, 백성들의 원망,
심한 노역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서 돌아왔다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회복이라는 단어로 뜻으로 사용이 되고, 또 회개한다, 돌아왔다 할 때 회개라는 단어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아뢰되는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명자는 계속 여러분 기도하는 자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나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바로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께 또다시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6장부터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려고 할 때 이처럼 우리의 원수마귀 바로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더 심한 노역으로, 또 백성들의 원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세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금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 광야들을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